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9편 66절에서부터 7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1쪽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0쪽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 중 4번째로서 이것은 처절한 절규고 또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버림받으셨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의 참혹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은 부활을 잉태하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고통이요 최고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은 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 구원을 위한 제물로서의 고난이었지만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 죄값으로 치러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는 버리고 죄 지은 것만큼 어떤 다음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또 제 실수나 잘못으로 사서 고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죠. 또 신앙 인격을 연단하시는 과정으로서의 고난도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좋은데 그런데 더 좋게 하시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치러야 할 고난으로 내게 다가왔든지 잘 치르기만 하면 크나큰 은혜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 중에서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전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고난당함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속속들이 깨닫고 나서 이제는 말씀을 존잘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이것이 그야말로 고난으로 끝나는 줄로 생각도 했겠지만은 지나놓고 봤더니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에 다 이렇게 됐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새로워진 신앙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외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자녀된 우리를 머리털어까지 세시면서 사랑하시는데 공연히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도록 하실 리가 없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쓸데없이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닥쳐오는 것이 아니고 더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하나 하다 보면 스스로 실족하고 옛말에 양약은 입에 쓰다 그랬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먹기도 힘들다 그런 말인데 약은 약인데 감초 같지 않고 당의정이 아니라 입에 쓴 약입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은 유익의 다른 표현입니다. 인간에게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아십니까? 고난이 있어서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돼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교만해져서 못 쓰고 거기다가 죽음까지 없다면 사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뚫고 올라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으므로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승승장구 잘 나갈 때는 굉장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시고 고난이 있어서 생각이 깊어지고 인생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생각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깊이 살필 줄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깊어지고 인생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고난이 만병통치약은 못 될지 몰라도 천병통치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미가서 6장 9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만나면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교육과 과목을 부과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순히 받아들일 일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 하며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참아가면서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하루에도 12번씩 혈기가 끓어오르는데 이걸 제가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주님, 제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또 고난이 닥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번엔 뭘 치료하시는 약일까? 다소곳이 치료받겠습니다. 하며 치료받은 후에 어떤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까를 기대할 일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 큰 은혜가 있을 거다. 이기자. 이기고 그 다음 은혜를 바라보고 그 다음 은혜를 내가 받자 하는 마음. 또한 큰 믿음이 뭡니까?
좋을 땐 좋고 뭐 삐끗하니까 그 다음에 빼쭉하고 이건 믿음도 아니고 더군다나 큰 믿음은 아닙니다. 큰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중매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중매 좀 해요. 그거 다 좋은 일입니다. 중매를 해봤더니 이 뜸이 들어감에 따라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디서 만나서 무슨 차를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입을 탁 다물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노총각 신학생이 있어서 저희 처제를 중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뭐 저희끼리 만나고 보고를 하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그래요. 어젯밤에는 빈민촌을 데리고 왔대요. 앞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면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될 수도 있다. 하겠느냐? 뭐 그러면서 그랬대. 뭐라고 대답하더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 바보야. 아니, 사랑을 하면 그보다 더한 데도 가. 사랑할 걸 생각하고 사랑부터 하게 만들면 되는데 어쩌자고 거기부터 데려갔냐. 그래야 한 거예요. 정념이 떨어지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깨닫고 있습니까? 이제 갓 믿고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신앙 연조가 있고 또 상당히 믿은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단한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깨닫고 있나? 요만큼 깨닫고 있는지, 하늘만큼 깨닫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를 깊이 살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심하면 한 번씩 심장 상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냐면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도지 너는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이 됐어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꼭 한마디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요. 이것은 아마 흉터일 수도 있고 또 추억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흔적, 흉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데 무슨 딴소리 하느냐 그 말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받고 심정이 상할 때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님, 이 상처 가운데서도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겼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유혹과 이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흔적은, 그 상처는 바울에게 있어서 훈장이요, 자랑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나와 그리스도와만 통할 수 있는 깊은 흔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흔적 가지고 주님, 이번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힘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앞으로 두고두고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흔적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떳떳이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역사, 우리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은혜로 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가며 이기며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고난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고난에 믿음으로 동참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충만하신